우리 중간에 프린트물 중간쯤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 지금 마음은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들은 예배가 끝나면 수원으로 원정 가서 축구 시합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민규 못지않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민규는 축구에 환장한 청년입니다. 민규 어딨지? 지금 오늘 얼굴 환해요, 그쵸? 아침부터 일부 예배 만났는데 오늘 민규가 먼저 나왔어요. 제가 물론 한 2분 늦게 나왔는데 약속 시간하고 살짝 웃으면서 탔습니다. 오늘 민규 기분이 좋구나. 저도 기분 좋습니다. 원래 저는 같이 못 간 예정이었는데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의 염려가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길면 못 갈 텐데, 늦을 텐데 그래도 합니다. 저는 주어진 시간 속에 또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 말씀 나눌게요. 저를 잠깐 보세요. 그럼 기도라는 주제를 갖고 몇 주 동안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이 기도를 잘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깨달아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까? 이런 기대감을 혹시 가져셨습니까? 기도에 대한 난 잘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은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했다가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물론 이 기도란 무엇인가를 주제를 가지고 더 하지만 오늘 첫 번째 소주제는 1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면 오늘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배우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요 대화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요청사항을 나의 소원을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맞긴 맞아요. 다만 오늘 주제는요, 그런 주제를 갖고 그런 포커스를 갖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지 않아요. 다 거두절미하고 기도는 지금 명제가 하나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뭐라고요? 교제다, 대화다. 자, 기도라는 부분을 꼭 이런 초점으로 오늘 이 시간을 봐야 돼요. 자, 기도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뭐 하는 거라고요? 교제, 대화하는 거, 대화. 여러분, 대화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현철이가 맨 앞에 있는데 현철이하고 나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현철이를 혼내거나 가르치는 그런 취지일 거예요. 만약에 현철이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어떤 요구사항이겠죠. 이런 현철이와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대화는 아니에요. 그렇죠?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그럼 기도가 뭐라고요? 그럼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막연히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 틀을 지금 깨십시오. 오늘은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주고받는 것이다 라는 포커스로 기도에 대한 부분을 찾아갈 거예요.
앞에 내용은 다 그거예요. 교제, 대화, 그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말하고 듣고 내가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고 이제 앞에 지금 5줄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나에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이 서면으로는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말로 하면 쉬워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 자, 기도의 원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하기 전에 어떤 주제를 갖고 몇 주 동안 했죠? 무슨 주제였죠? 묵상. 여러분,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렇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먼저 듣고 자,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들으시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은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뭐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막연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기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라는 것, 간절히 하는 것, 기도라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야 굶으면서 금식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어준다니까. 금식 기도라는 부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금식 기도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금식 기도,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 너 밥도 안 먹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간절하구나 그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순종하는 것. 도현이가 대답했어요? 준모요. 준모만 지난주에 제대로 들었네요. 기도는 뭐라고요? 순종하는 것. 순종.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유창한 언어를 구사해서 기도하는 것, 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기도의 틀을 깨부십시오. 깨부시고 지금 다시 기도에 대한 원리를 다시 한번 쌓아보십시오.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낱낱이 나의 어떤 허물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들이 드러났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메시지. 그걸 갖고 하나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 여러분 이제 구조를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도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도 늘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성령 충만한 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쭉 그게예요. 자, 기도할 때, 둘째 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내 이야기만 합니다.
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막 기도하다가 뒷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해.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식일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딱 멈췄어요. 안 나와요. 요즘 내가 덜 성령 충만한 거야 지금. 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강박관념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막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끊어지면 안 되니까, 끊어지면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 계속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주장 막 얘기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혹자는 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막 내 안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말하게 한 거라고 이렇게 또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다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아멘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대표 기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다 하십시오. 이제 내일부터는 큰 소리로 하다 하십시오. 우린 너무너무 그런 부분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멘. 혼자 크게 제가 지지난주에 아주 귀한 아주 정말 어린 우리 여러분들 나이 또래인데 20대 초반 때인데 걔네들은요 그 나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크게 하고 또 기도할 때 아멘 하면 큰 소리로 하다 하는 아주 예쁜 청년을 봤어요. 남자들인데 여러분들도 아멘 크게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지만 대표자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말이 아멘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멘 안 하는 건 현재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또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 굉장히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지 이걸 또 곡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 이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2절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2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거지. 함부로 말을 기도의 이 말이 단어가 끊어지지 않고 문장이 이어져야 뭐 유창하게 또 딱 한 문장이 끝나면 그 다음에 도입되어지는 부분에 접속사를 잘 붙여가지고 아주 유창한 그 언어 구사력으로 그렇게 기도해야지 이런 인식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예지만 이런 말을 적게 하네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짧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너는 하나님이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말. 막 오래 하는 게 서는 건지 알고 또 말이 유창해야 좋은 기도인지도 알고 막 그다음에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대답하고 내가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도우심을 청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듣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라는 부분을 지금까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 쏟아내는 것, 그걸 기도라고 생각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뉘우쳐지는 것, 내 잘못이, 내 죄악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또 하실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속에 듣는 것, 네, 그것이 기도. 그게 교제고, 그게 대화고, 그게 기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아주 좋은 의미.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셔요.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 왕이죠. 근데 왜 그 사울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왜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지금 제사하는 게, 여러분 다급하니까 자기가 또 제사하고요,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이 말은요, 이것이 없으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그 부분을 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기도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어져야 이게 진정한 기도의 개념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요? 라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요,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왜 저분은 왜 안 듣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듣는 마음의 자세로 나갈 것, 진짜 기도하는 것. 자,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자, 저를 보세요. 이건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설명이 먼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뒤를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의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 제물을 드린 거예요. 양을 드린 거예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 너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묻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솔로몬이 고백.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헌영아, 꿈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 나타나셨어요. 헌영아, 너 정말 필요한 거 뭐니? 내가 줄게. 뭐니? 대답해봐. 지금 가장 절실한 게 뭐니? 내가 허락해 줄 거 뭐야? 축구화요. 지금 헌영에게 가장 시급한 건 축구화. 축구화. 그래, 하나님이 그럼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축구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오늘 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럼 내일 뭘 주는 거예요, 그럼?
헌영에게 축구화를 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축구화 구했을까요? 현철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니? 오늘 밤 하나님이 너에게 묻으셨어. 여자친구. 하나님이 들으실 것도 있고 못 들으실 것도 있어. 우리 현철이는 여자친구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아, 목사님 유머 수준 알지? 오케이. 너는 다 네가 그걸 수용해 줄 줄 믿고 너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웃을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우리 두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 친구에게 오늘 밤 나타나셨어. 너 뭐가 필요하니? 축구화요. 여자친구요.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무슨 지혜요? 자, 보세요. 8절 보세요. 거기 적혀있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큰 백성이라 셀 수도 없다고 업무의 무거움을. 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여러분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많은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제가요 작은 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백성들 제가 어떻게 그들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재판도 해야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야, 너 너무너무 귀하다. 너 듣는 마음, 너 지혜로운 그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네가 간구하지 않은 축구화도 줄 거고 여자친구도 줄 거고 남자친구도 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 우리 열왕기 상하를 수요일에 지금 몇 년째 계속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열왕기가 11장 지나가고 있어요. 네, 열왕기 3장 초반에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몇 주째 강조를 했었는데 물론 이 안에는 3분의 1도 그 메시지 들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간략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그 히브리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 샤마. 근데 여러분 샤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뜻이 들어.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에요. 쉐마, 샤마, 이 샤마에서 나온 단어인데 듣는다라는 뜻이 듣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듣는 것. 근데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원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 듣는 귀 제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솔로몬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뭘 줄까? 물었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듣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그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축구화도 줬고 여친도 줬어요. 그에게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복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는 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을 다 알아요. 솔로몬의 지혜. 그가 간구하지 않은 것, 그의 가장 중심이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왕이 통치하는데 그때는 재판해야 되고 모든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에게 엄청난 지혜로운 마음을 주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니까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이 여자도 내 아들이고 이 여자도. 그런 상황 속에 야 그러면 싸울 것 없어. 얘 반 갈라서 반 나눠. 진짜 엄마는 걔가 반 나누면 죽으니까.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할게. 저 여자 주세요. 그게 진짜 엄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사건이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지혜롭게 왕, 그래서 지혜롭게 통치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엔 바뀌었어요. 듣는 마음을 가졌던 그가 누구로부터 듣느냐, 이제 여자들로부터 듣게 돼요. 하나님이 뻘어 쓰러졌던 그 여친이, 현철아 잘 들어야 돼. 그 여친, 그 여자들이,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옆에서 솔로몬에게 말하려 해요. 하나님 말 듣지 마. 하나님 말을 그럼 미련하게 너 평생 들어봤잖아. 너 그리고 너 가진 것도 많아. 그거 없어도 돼. 수많은 이방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이 사라진 그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가요. 자, 이것이 기도, 하나님과 give and take라는 관계를 갖고 있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 속에 가장 중요한 한 키워드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초되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으로에게 향한 나 외침이 기도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죠? 그럼 묵상해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교훈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우리 그래도 가장 우리 퍼센트지가 많은 이제 20살 되는 우리 청년들, 얘네들이 가장 지난주까지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어느 대학 붙게 해주세요 했을 거예요. 맞죠? 부인 못하죠? 우리 모든 기도의 초점은 요구예요. 요구.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돼요. 꼭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내게 주신 교훈이 정립이 되어지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자, 드러나면 내 죄악이 드러날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가져야 됩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성숙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함이 많았네요. 그때 나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그날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붙들고 늘 매주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 반박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끝나고 찾아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 가장 첫 번째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난 여전히 부족함이 있거든요. 나의 수준이, 나의 기도의 깊이가, 나의 생각의 깊이가, 나의 가치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의 잘못되어진 부분도 드러나지 않아요. 말씀이 비추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윤곽이 잡히셨습니까? 자, 기도는 뭐다? 오늘 주제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일방적으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네. 하나님이 내게 먼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주셨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또 메시지를 또 주실 거예요. 네. 또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내 이런 말씀을 내게 또 주십니까? 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성경적인 기초의 기도의 원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막연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이 뭐예요? 기도는 그래도 2시간을 해야지 앉아서 너 기도 요즘 몇 시간 하니? 1시간밖에 못. 그러니까 네가 어렵지.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권사님들 제발 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먼저 믿은 신앙인들의 이를테면 속된 말로 곤주예요. 곤주. 그렇게 후배들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잘 신앙의 기초를 닦아서 후배들 잘 가르쳐 주셔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묵상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감이 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더 깊어질수록 기도의 원리, 기도의 방법, 기도의 목적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몇 시간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 중요한 거 결론 내리겠습니다. 끝에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라고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기도 이제 순서가 오면 몇 주 전부터 발발발 떨려요.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할까? 우리 특별히 학생들, 청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대표기도 막 자기 이름 막 들어가 있어요. 막 부담 느끼죠? 안 느껴요? 목사 자식들도 그러던데? 아빠 나 다음 주 기도인데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고민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소위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말은 이 말은 사람들이 할 때 유충한 기도냐 아니냐 저 사람이 선택한 단어가 내가 들어보지 못한 천상유수 막 이 말이요? 우와 무슨 말을 그렇게 잘해.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런 사람은 와 저 집사님 기도 잘해. 그런데 반면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하다가 더 멈추기도 하고 중간에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평가해요? 저분은 기도 생활 잘 안 했나 봐. 잘 못하네. 절대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은 이런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것이 성경적인 평가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쳐야 할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것, 못한다는 말은 이 말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자, 단 기도는 좋은 기도가 있고 나쁜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줄은 알아야 되지만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못한다 이런 말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자 오직 유일한 기도의 방법이 나와서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구속의 자체 그걸로 근거를 갖고 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진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속내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유창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그 기도가 길느냐 짧으냐 그것도 상관없어요. 정말 그 사람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말은 유창하게 해요. 정말 어떤 작가가 쓰는 기도문처럼 너무너무 천상유수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하고 자기 삶은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꼬라지가, 내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몰라요. 있는데도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요?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인식으로 잘한다고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눌해요. 문법도 잘 틀려요. 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문장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법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래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왜요? 진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설교는요, 좋은 어법으로 구성된 이런 단어 선택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진실이 있으니까요. 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진실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근거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오후에 이 젊은 예배 때 햇빛 기도하는데, 예, 여러분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문장 짧죠? 많은 말 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예, 가장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그 부담에서 떨쳐버리십시오. 떨쳐버리세요. 한 문장, 두 문장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심을 갖고 앞에 와서 비록 내 목소리는 떨릴지라도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쓰임받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